저희 목회에서 가장 큰 여유를 주었던, 넉넉함을 주었던 모임이 바로 어르신들 모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평균 연령이 83세, 85세, 굉장히 나이가 많죠. 연세가 많으신데 한 130여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순모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매번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가 넷이 있다 보니까 늘 저에게 그때가 가장 좋을 때야. 그때가 가장 좋아요, 목사님.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때로 돌아갔다면 지금처럼. 보세요. 지금 편해요, 몸이. 챙길 아이들도 없고 굉장히 여유도 있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할 때 그때가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삶의 자리가요,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의 자리입니다. 웃으며 살기도 바쁜 시간의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다들 그래요. 아이 결혼을 하고 처음에 좋았을 것 같지만 둘이 서로 맞추는 자리가 어렵고, 아이를 낳고 나면 서로 아이 때문에 신경 쓰다가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가 좋았던 것을 그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 넷을 낳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이 나이 때 왜 그때는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 시간을 지내지 못했을까? 이 아이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1살, 다시 오지 않을 5살, 다시 오지 않을 15살, 다시 오지 않을 18살.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더 이 아이들을 품에 품을 수 없겠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죠.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데 어떻게든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누려야겠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항상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지만, 이미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랑으로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과 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는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이 신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신부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막 한 장씩 읽는 바람에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고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은 나를 안았으리라. 술람미 여인의 이 여인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집 오라버니였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빠와는 가족이니까 같은 집에 살고, 또 오빠와는 뭐 가볍게 입을 맞추거나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편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언제든지 어머니 집, 편안한 나의 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랑을 향한 간절함이 신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4절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부가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을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이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너무 호들갑 떨지 않게끔, 우리가 막 부르르 떤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일의 모든 관리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곁에만 있는 것으로 든든하고 평안한데 왜 그것을 굳이 흔들어 깨우며 재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앞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폭풍을 만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 될 것 같이 우리가 느껴서 확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도 이기시는 그 주님, 이전에도 수많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이전부터 일하셨던 그 주님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막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더 주님을 붙들고, 그때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때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세요. 여인들이 이제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친 들과 같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 여러분, 이 여인의 친구들이 봐도, 야, 저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데 딱 하나, 신랑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신랑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 소망의 열정이 삶에서 드러나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야, 넌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 험한 자리에서 네가 버티고 견디는 그 이유는 내가 보니까 네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같구나. 여러분, 하루의 삶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거친 들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환대할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환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거칠게 다루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죄짓게 하고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또 여인이 고백해 5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고백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이 사랑이요, 죽음같이 강하대요. 왜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거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여러분, 이 질투가 왜 질투하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면 무너질 게 뻔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분명히 다른 이 친구하고 있고 또 이곳에 가 있으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거기에 두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걸 쳐서 돌려놓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서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뻔히 지금 스올 같은 곳, 뻔히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는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질투하세요. 왜요? 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자리 외에 더 좋은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질투하셔서 우리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멸시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이 세상이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담대한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작은 누이라는 건 오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쉽게 생각하는 그 오빠들이 계속해서 야 우리 뭐 누이가 아직 다 컸니? 다 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러나 그녀가 성벽이라면 다 컸다면 우리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문이라면 아직 크지 않았다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 술람 여인에 대하여 오빠들이 만나더니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네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사실 가족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나아가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를 갔다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몇 분의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수련회에 갔다 와서 더 달라지는 게 보이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는 더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변화가 있는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성숙을 이뤄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그저 기도하고 기도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쓴뿌리만 내어놓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숙한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말씀 종려나무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계속 성장, 왜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저도 계속 고민해요. 저도 계속 저 스스로를 놓고 계속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늘 성장해야 돼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막 이제 잘 자라고 여물고 정말 이제 동역을 할 것 같고 정말 교회 설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람에게 시험당하고 어느 날 환경 안에 무너지고 어느 날 자기에게 있는 그 초라한 속에서 정말 자격지심이 생기면서 딱 보면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저쪽에 초신자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막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다시 집으로 숨어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좀 세상에 나가서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거침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믿음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11절부터 12절이에요. 솔로몬이 바라문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이 여인도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 신랑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만큼 나도 내 포도원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열매를 신령하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엔 얼마나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랑을 기쁘게 할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만큼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값진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제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의 자리 말고, 나의 교제를 위한 자리 말고, 밖에서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 만나서 놀아야지. 밖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가 더 재밌네. 재밌는 건 초신자 때, 믿음의 신앙이 좀 여릴 때는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제 하루 내가 우리 주님께 예배로 드린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처음 나온 어떤 지체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님을 기뻐하게 했습니까? 왜요? 형제 사랑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어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왜요? 주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성도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뭐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주인도 그러는, 신부도 그러는, 신랑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요? 네 친구들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얘기할 때 참 그 집사님, 참 저 장로님, 참 저 권사님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여러분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에 내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울 때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계시고, 오셔서 아이들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분명 실수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듬어주고, 너 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허드렛 일, 험한 일을 가장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 기울임에 여러분이 삶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 분 맞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있는 분 맞아. 정말 우리 아버지는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정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랑이 빨리 달려서 우리가 빨리 함께 달리고 또 함께 빨리 나에게 오고, 나도 당신과 함께 빨리 우리 둘만이 있는 곳에서 마음껏 뛰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꿈에라도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은 금방이에요. 이제 금방입니다. 제가 불과 10몇 년 전에 섬겼던,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금방이더라고요. 금세 여러분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주님께, 주님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왜요? 이 삶의 자리를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던 자리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주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셔서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부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작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한 게 있고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저희 아이들도요 자신 있게 저희한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학교에서 상 받아왔을 때. 아빠, 이거 상 받아왔어요. 물론 상 한 장당 돈을 줘야 되지만, 또 아빠 상 받아왔어. 왜 그만큼 아빠가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을 받은 만큼 또 아빠가 내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잖아요. 뭔가 준비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길 축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이 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주신 만큼 담대하게 주변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가족 안에서도 믿음의 분을 보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 오세요. 주님, 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열매를 주님만 하시면 되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랑의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